2022년 표어가 나왔습니다. 2022년 내년 표어는 교회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이건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 뭐냐면 사울 왕이 이미 왕위를 안수를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이 사울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왕의 자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고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위주로 해서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을 하고 이 백성들이 기뻐할 때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에 가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추대해서 온전한 나라로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이제 박달동의 시대를 지나서 안양 삼동의 시대, 이제는 병목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목안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해로 우리가 2022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17년, 2018년 우리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를 팔고 건축하면서 19년, 20년 그리고 20년에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21년 이렇게 3년간 우리가 그 시스템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렇게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동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부활시켜서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계를 갖춰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을 오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간의 기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성원 침례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문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가 좀 어떤 방면에 조금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에 연관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역 조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넘겨주세요. 조직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조직.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의 조직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와 목회자 리더십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대소사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 돈 재정을 쓰는 일들을 맡아서 이제 결정하는 기구예요. 운영위원회가. 그다음에 그 옆에 목회자 리더십 연구소가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연구소는 우리의 비전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비전으로 나가는데 이 비전이 올바르게 나아가느냐 또 어떻게 해야 이 쉼이 있는 비전을 올바르게 세우느냐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다음 세대 나아가서는 학생의 청년의 주일학교까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그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목회자 리더십 연구소도 또 이렇게 모여서 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사역센터가 있어요. 이 사역센터에 이제 부목사님 오셔서 사역센터에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센터 밑에는 촌교회와 주일교회가 있어요. 촌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촌모임이에요. 촌장님이 있고 촌원들이 있고 촌모임. 그래서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 서로 받은 은혜들, 우리의 신앙들, 기도의 제목들, 이런 이제 목양에 관한, 신앙에 관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촌모임이에요. 촌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촌교회고. 그 다음에 주일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 교회 인테리어 해야 된다든지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 김장은 요새 담진 않지만 뭐 김장을 담아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부서와 기관으로 나눠집니다. 부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이게 이제 부서예요. 그 다음에 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부, 교육부, 봉사부, 친교부,
그다음에 뭐 시설관리부, 재정부, 기도부, 뭐 전도부, 새신자관리부 뭐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 10개의 부서를 6개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6개의 부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교육부는 예배의 전반적인 것과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또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비전 암송집, 뭐 구원 암송집 책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책들도 만들고 또 교재, 세미나 집도 만들고 제가 요번에 또 새생명 묵상집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묵상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교육부예요. 근데 그거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예배 교육부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교 봉사부. 이제 봉사부는 교회 청소라든가 식당 관리라든가 뭐 화장실 휴지라든가 뭐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진 거를 하는 게 봉사부고, 그다음에 이제 친교부는 우리 교회 대소사, 경조사, 뭐 장례가 났다든가 뭐 돌잔치라든가 환갑잔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친교부에서 하거나, 또 우리 교회 야유예배를 간다든가 할 때 야유예배 관리되는 거, 수련회 간다면 수련회 관리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친교부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친교 봉사부, 이제 봉사부, 친교부에서 그 한 분이 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정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헌금, 입출 인원 제정하는 거고, 기도부는 우리 교회 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각종 그런 모임들을 주관하는 게 기도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교부가 있고 새신자 관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부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새신자가 왔을 때 관리라든가를 다 전도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기구들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구들을 뭐 뒤돌아보면서 유지 보수하는 거죠. 유지 보수하는 것을 시설관리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이 이제 그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모임은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촌모임은 은혜를 나누고 신앙에 관련되는 거. 네, 이번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촌모임에서 하는 거고, 교회 일은 이 주일학교 기관과 부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부가 여기 계단에서 방을 꾸몄잖아요.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기관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창고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각 부서의 회장님들 모여주세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청년회장님, 학생회는 뭐 시간 없으니까 학생회는 그만두고, 이게 세 부의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남성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좀 필요하니까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좀 도와주시고, 언제 며칠 날 할 테니까 그때 좀 와주시고, 여성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음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시간 되는 청년들은 와서 좀 힘 나르는 것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청소 뒷정리 좀 하고 하니까 그런 인력들 좀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좀 충원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시설관리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부서장님, 그 부서의 회장님들은 가가지고 요번에 우리 시설관리에서 이걸 한다니까 누구누가 갈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움직여진다,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짧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누구누구가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다, 사역자 세미나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게 다 사역자예요. 촌장,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기관장, 그 다음에 부서장, 이렇게. 부서장은 그 부서의 회장님들, 뭐 부서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전도부장, 뭐 봉사부장 다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 각 부서의 임원이고, 교회의 사역자는 그 회장까지만 해요. 그래서 촌장, 교사, 기관장, 부서장, 이게 우리 교회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누굽니까? 촌장, 교사, 기관장, 부서장이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 교사, 청년회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청년회 부장선생님, 학생회 부장선생님. 이게 이제 교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가 이제 지금 2021년에 이제 교사로 하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2022년에도 다 교사로 하겠다라고 지금 자원을 하셨어요. 이미 주일학교는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박수입니다. 박수.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부흥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와 주일학교 본교사들, 내가 주일학교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학교로 자원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은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주일학교라고 그러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뭘 해야 되지?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오후 도와주실 분, 오전에 보조로 도와주실 분, 이렇게 좀 나눠서 사역 설명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오전에 보조로 교사하실 분, 또 오후에 보조로 교사하실 분, 또는 뭐 아이들을 내가 주일학교로 전담으로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좀 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실 분, 이런 분들도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직접 가담하지 않지만 뭐 수요 예배나 뭐 이럴 때 우리 그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주일학교에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 마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학생회는 또 학생회 나름대로 또 학생의 부장님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고, 청년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교사와 청년의 부장님 이렇게 해서 교사로 지원해 주실 분과, 그래서 기관장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6명의 기관장인 거죠. 예배교육부, 그다음에 친교봉사부, 재정부, 기도부, 전도부, 시설관리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기관장을 했으면 좋겠을까? 뭐 다 기관장 할 필요 없어요. 6명만 필요한 거예요, 기관장은. 자, 그다음에 촌장은 여러분이 촌에 관리되는 거기서 촌장으로 이제 임명되는 거죠. 그래서 촌장과 또 부서장은 뭐 각 부서에서 뽑잖아요, 회장을.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뽑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뽑아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필요한 인력들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많게는 짧게는 20명, 많게는 한 23, 4명 이렇게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내년에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까?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먼저 그런 조율을 해주시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역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4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교회를 새롭게 하자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새롭게 할까? 내가 2021년에 뭔가를 맡고 있는데 내가 그걸 또 맡아도 되고, 난 이거를 내려놓고 딴 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딴 것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요. 다 할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 중에 말씀에 그 기도하는 주 중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 21일 날 11월 셋째 주에 임명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임명하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겁니다. 임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 되는 거예요. 뭐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목회 계획이 나왔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발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모여가지고 부서별 사역회의를 할 거예요. 그 임명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 임명된 분들과 함께 내년 사역을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조직을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역이 이제 11월 달이면 다 나오게, 다 부서별로도 다 나오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17년, 18년에 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17년, 18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A4지 한 장에 쫙 해서 교회 목회계, 남성계, 여성계 이렇게 해서 한 장에 다 나눠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안 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건축이다 코로나다 하면서 이제 그걸 못 했었는데, 이제 다시 내년부터 다시 부활해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역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게 대충으로 뭐 지금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사역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교사, 촌장, 부서장, 기관장을 하는구나. 나는 뭐 그렇게 사역까지 할 적은 아닌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어떤 데 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뭐 부서
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기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니까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문서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부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역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